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좋은 영화를 손으로 꼽는다면 많은 영화를 꼽겠지만 그중에 제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설경구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이었던 저 영화의 제목이 왜 박하사탕이냐 하면 설경구가 20살 때 아주 순수할 때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공장에서 만들었던 사탕이 박하사탕입니다. 저 박하사탕이 의미하는 말은 순수한 어린 시절에 자신들의 영혼, 자신들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저 제목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딴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의 삶이 찌들어가고 변하고 순수함은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막 이상하게 변질되어가는 그 모습 속에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차가 오는 철길에서 오는 기차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서 영화가 20살 때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순수함, 예전과 다른 본질에서 벗어나고 변질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후회하면서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기념하여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3주년이 되는 날로 우리 개혁하는 교회, 개신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옛날로부터 본질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다시금 살펴보고 조사하고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갈 것을 결단해야 되는 날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신앙에서 멀리 떠나고 본질에서 떠나고 변해버린 우리를 향하여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 말씀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너무도 변질되었고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염려와 우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개독교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해야 할 목사들은 타락했고 교인들도 성도의 자리를 떠나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도 세속주의가 밀려와 교회가 아니라 회사와 세상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목사는 월급 사장, 장로들은 이사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소비자가 되었고 소비자가 왕이니 설교도 예배도 자신들을 만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은연중에 요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구경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성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결단하여 주께로 돌아가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초대교회로 처음 사랑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과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제2의 종교개혁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개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한국교회에서 옮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본질에서 떠나버리는 한국교회를 정금같이 거듭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보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수적인 감소와 이단이 활개치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있는 한국교회에 주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뜨거울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순수할 때로 예전에 우리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솔라피데 종교개혁의 3대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있었지만 오직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도 있었지만 믿음에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었던 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 불순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로, 공적, 행위의 불순물이었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순서가 자첨, 행위를 우선시하고 행위를 보고 믿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가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것이 바뀌어 행위만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의 순서가 행위와 믿음의 순서로 바뀌어버린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이해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지면 얻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믿음을 가지면 얻는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자꾸 복을 받으려고 행통을 구하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지향점은 구원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구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지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올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의 핵심이 예수인데 교회 안에 예수는 사라지고 딴 것이 가득하여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13절에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을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한다고요? 시인하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고 뭘 시인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 외에 내 인생의 주인은 없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루터는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신부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비텐버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좀 더 풍성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기독교의 본산이었던 그 당시 로마, 즉 이탈리아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그 당시 성지 순례지가 어디였느냐 하면 로마 교회의 본산이었던 이탈리아였던 겁니다. 로마에 가면 성지순례로 온 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장소가 반드시 들리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스칼라 산타 성당입니다. 루터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순례들이 끊이지 않는 성당이 바로 저 그림에 보이는 스칼라 산타 성당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건물이 화려하거나 장엄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성당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저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당의 계단이 왜 유명할까요? 계단에 금을 발라놨을까요? 계단이 옥계단이라서 저 계단을 오르면 모든 병이 다 나을까요? 저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던 법정에 있었던 계단입니다. 그런데 저 계단이 이스라엘에 있어야 할 계단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로마에 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믿음 좋은 분이었던 이 헬레나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소를 딱 찾아다니다가 빌라도의 법정 계단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재판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자리를 안내하는 안내자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감동이 되어 그 자리에 예수님처럼 앉아서 내 고난을 대신 지신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여기서 재판을 받으셨던 걸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훔치고 난 다음에 번뜩 든 생각이, 야, 이 계단이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내가 사는 로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황제니까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로마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그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28개의 계단을 그대로 로마로 공수해서 옮겨다 놓고 계단부터 딱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든 성당이 무슨 성당이냐 하면 바로 저 스칼라 산타 성당입니다. 문제는 뭐 옮겨온 것까지야 뭐라고 그럴 수 없고, 옮겨왔는데 또 뭐 성당을 지었으니까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변질되고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AD 850년에 교황 레오 4세가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에 대한 형벌이 사해지고 천국을 간다고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찾아서 이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간섭이 생겼습니다. 루터도 로마에 왔다가 이 간섭을 따라서 그가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8개 계단인데 하나하나 올라갑니다. 지금도 가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던지, 여러분 대리석 돌 계단이 움푹 파져 있습니다. 더 파질까 봐 지금은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나무로 덮어놨습니다. 물론 덤성덤성 덮어놔서 밑에 돌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28개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데 이 루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계단을 오른다고 죄가 사해지고 천국을 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라틴어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당신 지금 라틴어로 외치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여러분 라틴어는 그 당시 사제들 신부들만 쓰던 용어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언어예요. 근데 그 라틴어로 된 것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모르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올라가는데 저걸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올라가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서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가 누군지 아냐고, 믿음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로지 목적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계단을 뭘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그걸 그렇게 올라가는 걸 볼 때 너무 안심스럽고 너무 회의가 드는데, 그때 루터의 눈앞에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화면처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올라가는 걸 때리치우고 돌아와가지고 그가 로마 교황 측에 현재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85개의 질문을 자기가 있는 신학교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여놓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건 진리에서 떠난 것 같습니다, 대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85개의 반박문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가 도망을 다녀야 되고 목숨의 암살의 위협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됐다. 그리하여 그때 이후로 견디고 이겨서 드디어 루터로 말미암아 오늘날 가톨릭이 아닌 개신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마리아에게 빌어도, 모세에게 빌어도, 여러분 아무리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돈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열심의 행위만 가득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데, 믿노라고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실상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주인입니다.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삽니다. 내 지혜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믿음으로 시작하였는데도 지금은 그 믿음이 메마르고 몸이 건조하여 식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은 없고 종교적인 형식과 열심은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금 내 믿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인 바꾸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으니 믿음 카드를 사용하시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 이 땅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천국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믿음되는 통로, 믿음이 믿음되는 수단은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자신을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요,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통하여 영적인 민감성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걷기 드물고 희박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알려주심의 가장 액기서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특별 계시로 성육신시켜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글로, 영상으로, 화면으로, 삶으로, 설교로 들어야 합니다. 가르침으로 듣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 그 내용은 뭐냐면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믿은 말씀대로 사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성경 말고 말씀 말고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성이라고 합니다. 전성은 전달하다, 주다, 부여하다, 넘겨주다라고 하는 뜻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온 교리, 신앙생활상의 간행, 갈래, 예배의식, 행동, 규범 및 성경 해석 등의 거룩한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구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건
전성이 되었는데 이 전성의 핵심 결정의 과정들이 뭐냐 하면 로마 교황이 교황청에서 회의를 하여 뭔가를 법으로 정하면 이것이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가진 교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성경과 동등한 교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옳은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것이 성경의 권위를 훨씬 더 압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요한 건 원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근거하여 뭔가 법을 만들고 뭔가 원리를 만들고 가치를 만들고 해석된 걸 만들었는데 이게 성경에 근거하여 옳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일반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라틴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신학교에서 라틴어 공부하다가 그냥 기법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어려워서.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라틴어까지는 공부를 하겠어요. 하다가 그냥 지쳐버렸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 일반 성도들은 이게 성경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건지 이게 옳은 건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법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사제들만, 신부들만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도 부족했고 필사에서 보급하려고 해도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보니 로마의 교황 측에서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이 결정하여 해석해 주는 것이 성경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을 더 믿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목회자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 권위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 말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양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한 후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주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우선 원리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최고 기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가 자국어로 된 성경책을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겁니다. 원전을 보라는 겁니다. 만인제사장의 원리에 의하여 다 목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차별이 있고 직분적으로 구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들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사제들이 독점하던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목사들의 설교만 듣고 성경하고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다시금 필요한 이유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제3자에게 들은 말씀만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권위가 약해지고 저는 이상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해석하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저 말이 옳은지 그런지 여러분 열심히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목사도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가 해석해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진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리는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중세 로마 교회처럼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해석이 말씀을 압도하는 전성이 성경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서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고 본질에서 벗어난 해석들을 만들어냅니다.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전성을, 잘못된 법을 만드는 것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 여러분에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5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가 고해 성사를 통해 1년에 한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7성사라 그래서 7가지 거룩한 어떤 예배와 신앙의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걸 7성사라 그래요. 그 7성사 중에 첫 번째가 고해성사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물론 믿는 사람이 고해성사할 가능성도 많지만 믿지 아니하여도 1년에 형식적으로도 내가 가톨릭 신자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은 신부에게 가서 한 차례 뭐 해야 돼요?
고해 성사를 해야만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어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성으로 정한 겁니다. 지금도 저건 유효합니다. 1439년에 연옥에 대한 교리를 공포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잠잔다고 표현하는데 죽은 이후에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상반되게 나옵니다. 죽은 순간에 어디로 가는 경우도 있느냐 하면 천국에 간 경우도 있고요. 어디에 간 경우도 있는데 지옥에 간 경우도 있어요. 죽음과 적시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 경우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보면 여러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가 있어요? 천국 가 있고 부자는 어디 가 있어요? 지옥 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잠자는 자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깨워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세워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양과 염소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상반된 내용이 동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천국 가기도 하고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재림할 때 심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자는 도대체 어디서 잠자느냐? 여러분,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다 알게 되고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뭘 그런 걸 갖고 고민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만 알면 되지. 난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쓸데없는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교리가 죽음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잠을 자느냐 하면 연옥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잠자는 자들을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면 가족들이, 아는 사람들이 뭐 하면 되느냐 하면 이들을 위하여 공덕을 쌓고 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주면 이 영혼이 연옥에서 잠자다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이게 연옥설이에요.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인이 죽은 장례식장에 가면 그 장례식장에는 천주교인들이 와가지고 불교에 꼭 연불내는 것처럼 기도인지 찬양인지 알 수 없는 일들을 거기서 막 하고 있어요. 그게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로하여 어디로 보낸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천국을 보내기 위하여 장례식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 갔는데 천주교 교인들이 그러고 있으면 저게 저렇게 해서 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을 못 받는데, 나는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내 아들이 나한테 잘하면, 나를 위하여 뭘 하면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희망이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아버지의 이빨이시다고 아들의 이빨이시다? 말도 안 된다. 각자의 행위대로 각자의 삶으로 구원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46년에 성경 66권 외에 7권의 성경을 성경에 준한다. 이것도 성경이다. 그래서 외경으로 정하였습니다. 1870년에 교황 피어스 9세가 교황이 결정하는 건 무오하다, 성경의 진리와 똑같다, 말 한마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그건 성경의 권위에 준하다고 교황 무오서를 주장했습니다. 1931년에 교황 피어스 11세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교리를 공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도 된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 마리아에게 부탁해도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아들보다는 누가 더 잘 들어주신다? 엄마가 더 잘 들어주시고 엄마가 훨씬 더 능력이 있으니 마리아를 인간이 아니라 신의 영역으로 높여서 숭배하여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1445년에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교황청에서 공포한 법령, 이번에는 교황의 한 말뿐만 아니라 이제 법 또한 성경의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고 공포했습니다. 현재의 교황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 이분이 지난주에 엄청난 이야기를 해갖고 지금 가톨릭이 난리가 났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에 가톨릭이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황제가 결정하여, 교황이 결정하여 공포하면 그게 법이고 그게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 붙들고 살고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1.1획도
변개하거나 바꾸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며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저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물론 저 뒤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송축 송영의 마지막 노래가 하나 한 절이 붙어 있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저게 마지막인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라 고난이 와도. 근데 그 말씀 하나도 변개하지 마라. 그 말은 오로지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변개하면 더하거나 덧붙여도 하나님께 엄청난 징계와 벌을 받는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고난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 붙들고 사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 의지하여 사는 거야. 말씀이 네 발의 등이요 네 길의 빛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되시고 듣는 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예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교만했습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려서 로마서 10장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버린 너희들에게 떠나서 이방인들을 내가 하나님 백성 삼겠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니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도 왜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는지 그 이방인 구원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찾지 않아도 너희들을 찾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응답해주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거역해도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맞아주고 안아준 분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은혜를 저버려서 지금 이제 촛대를 옮겨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간다. 그렇다고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닫고 너희들이 다시금 어디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앞에 나오는 저 20절, 21절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가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시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유대인들을 지나서 저 유럽을 지나서 저 미국을 지나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은혜가 아직도 살아서 춤을 추며 내 안에 넘실거리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받았건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빨리 사라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비에 새겨야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합니다.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하는 돌비에 새겨갖고 요시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잘 되면,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높이 올라가면 넌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그러면서 돌비를 열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물 위에 던져놨다가 물이 흘러 지나가 버리면 세월과 함께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으면 겸손하거든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겸손해지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공로가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은혜는 흘러가 버리니까 이 흘러가 버리는 이 은혜, 물 위에 새겨서 흘러가 버리는 이 은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날마다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메마르고 몸이 건조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고 있는데 은혜 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넘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스럽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스러워져요. 예수 믿는데도요 까칠하고요, 예수 믿는데도 독하고요, 예수 믿는데도 갑질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공급받아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로 삽시다.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갚으며 삽시다. 흘려보내며 내 삶이 은혜스러운 삶으로 바뀌어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도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